성경 말씀 10편 78편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사무엘홀에서도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기독교가 끼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두 장을 여러분이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저 사진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 1924년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졸업식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어디에 게재가 됐냐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닌 일반 사회신문에서 저것을 기사로 실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당시에 세상에 가지는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들어서서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0점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맹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보다. 물론 이제 이런 영향에는 한글의 우수성이 물론 크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한글의 우수성이 있지만 이 한글 보급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곳이 바로 교회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의 근대식 모든 시스템을 다 세웠죠. 학교와 병원, 여러 사회복지시설들, 이런 것들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지은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도 지었지만 사회를 위해서 이런 병원과 학교를 짓고 여러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전도와 선교사업 그리고 복지사역을 함께 병행하면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어머님 세대에, 우리 할머님 세대에는 유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자가 공부를 해서 못해, 이런 생각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저절로 한글을 깨우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학교는 가본 적이 없는데 글자를 읽어요. 성경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찬송가를 계속 함께 부르다 보니까 글자의 원리를 자동적으로 깨우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한글이 보급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많은 영향을 미쳤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사진이 교회에서 일어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졸업식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야, 이거 한번 기사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사를 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졸업 예배와 수료 예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수료 예배를 드리는 아주 뜻깊은 날인데 아이들이 단순히 한 학년을 마치고 한 부서를 졸업해서 올라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다, 이런 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표는 오늘 이 수료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수차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78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78편은 표제에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에 이 마스길, 교훈시가 13편이 나와요. 그 중에서 아삽이 지은 시가 있는데 이 78편이 대표적인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여러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성전 문지기로 있던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 이 사람이 헤만과 여두둔과 더불어서 찬양대 지휘자가 돼요. 그리고 훗날 이 사람은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여러분, 아삽을 누구로 일컫죠? 선견자.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가 오늘 썼던 이 시편 78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78편의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1절과 2절은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말씀의 중요성을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 입의 율법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 전승에 대한 기대예요. 신앙 전승에 대한 기대예요. 너희 후대에 알게 해라. 너희 후대에게 이걸 전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은 평행법입니다.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 말씀을 굳게 붙든 사람의 모습과 말씀을 저버린 사람의 모습을 각각 세 가지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봅니다. 다음 세대는 전수받는 믿음으로 세워진다. 다음 세대는 전수받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세워지는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동 전승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 세대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흐름이 끊기면 강은 사라지고 전해주지 않으면 믿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전달해야 하고 보여줘야 하고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과 7절 쉐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흔히 빈번한 그 문제가 도대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전수가 실패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광야의 백성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았지만 그들은 후대에 충분히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숨기지 말라, 전해라, 들려주어라.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두면 사라져요. 하지만 믿음은 전할 때 자라고 보여질 때 깊어지고 함께 걸을 때 이어집니다. 자, 저를 따릅니다. 믿음은 전할 때 자라고 보여줄 때 깊어지고 함께 걸을 때 이어진다.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 경험을 공유할 때 그때 전달이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의 방해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내 자녀가 방해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예배에 방해된다고, 야, 차라리 넌 이 시간 나가 놀아, 그냥. 아빠 예배 방해하지 말고 나가 놀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전달이 돼요. 믿음은 함께 걸을 때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보여줄 때 깊어지는 겁니다. 부모의 그 헌신이 자녀들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줘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원래 주일학교는 역사가 2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가 생겼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미국에서 주일학교가 처음 태동을 했는데 어떻게 태동을 했느냐. 아이들이 글을 못 읽어요. 교회에서 불러서 주일이라도 글자를 가르친 겁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애들 그러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게 주일학교가 시작된 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은 200년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믿음이 전승이 되었는가? 같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전승이 되었어요.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감격하고, 부모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녀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시스템을 설계를 하셨어요.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교회가 알아서 해줘야지. 오산입니다. 오산. 시간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몇 시간 정도 됩니까? 그 많은 대부분의 일주일의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집에서 보내죠. 여러분, 2시간 정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분반 공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과 대부분의 일주일에 부모님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시간적으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생각할 때 내 자녀 교회에 그냥 주일학교에 교실에 들어보내면 자동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가야 됩니다. 교사와 부모와 공동체가 함께 이 아이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에 불행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의 불행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부모로부터 믿음의 계승을, 기억의 계승,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전해주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가르치는 만큼 다음 세대로 간다. 보여주는 만큼 다음 세대에 남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한 구절, 짧은 기도 한마디, 눈물로 전달해 주었던 축복 한마디, 오늘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에 믿음의 씨앗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 좋은 어머니가 평생 읽던 성경책이 있었는데 성경책 구석구석에 눈물 자국이 있고 때로는 성경이 낡아서 찢어진 부분도 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들이 그 성경책을 물려받았는데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성경책에서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봤습니다. 나는 이 성경책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봤습니다. 그는 일평생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해져야 믿음은 이어져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눈물로, 기도로,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승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세대여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세대여야 한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며?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겪었던 세상과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과는 엄청 다를 겁니다.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경쟁은 더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계속 부추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붙잡는 힘입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흔들립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곳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이런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을 의미하는 카타콤베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카타콤베, 낮은 곳. 원래는 카타콤베가 맞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또 그리스나 터키에 가면 그런 카타콤베가 있어요. 지하 무덤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생활하고 거기서 예배드렸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거기에다가 많은 벽화를 남겨뒀는데 제가 몇 개의 벽화를 보여줄게요. 저런 그림이 있어요. 저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그 십자가인데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 어떤 그림 같아요? 닻입니다. 닻, 앵커, 닻입니다.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세요. 저것도 닻이에요.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잖아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저건 더 또렷하게 나오죠. 저런 닻에 대한 그림이 나와요. 저 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뭐 같아서? 닷 같아서. 그러니까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 닷입니다. 그들이 소망을 누구에게 뒀습니까? 하나님께 뒀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닷을 그림으로서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상징이 닷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도 좋은 직장 가도 좋은 환경을 얻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인생은 텅 빈 인생입니다. 공허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라고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부족한 점이 있죠. 자녀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물론 알죠. 부모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 부모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며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에게 무엇이 소망이 됩니까? 돈이 소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흔들림이 없이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진다고.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경험을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믿음의 경험을 공유해야 믿음이 전승되어져요.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부모가 울고 기도하고 감격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전승되어지지 너는 다른 데 바깥에서 그냥 놀고 있어. 왜? 내 예배에 방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부모가 예배를 통해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해야 돼요. 부모의 눈물을, 부모의 그 감격적인 찬양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에게 믿음이 계승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께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제가 가끔씩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6남매를 키우면서 제 아버님과 할아버님의 나이 차이가 17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막내 고모를 낳았을 때 저희 어머님이 둘째 누님을 낳았어요. 똑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애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며느리가 제대로 몸조리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겠죠, 당연히. 뭐 시어머니도 그런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에게 제가 기억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찬송가를 흥얼흥얼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부흥회를 데려갑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릴 때인데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강사들은요 왜 그렇게 말씀을 오래 전했는지 몰라요. 한 3시간, 4시간 전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걸 감당을 할까요? 잘 못하겠죠. 때로는 너무 이제 밤이 늦어지니까 이 장의자에서 어머니 무릎에 베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시장도 가고 내일 뭘 해야 되는데 월요일 뭘 해야 돼 누구 만나는 그거 생각하고 있고 내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물어보면 다 알아. 그 여러분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더 잘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의 예배 방해꾼이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믿음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신앙의 세대 계승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없다 그러면서 울고 웃는 그런 삶을 살면 이 자녀들에게 결국 뭐가 심겨지는 겁니까? 돈이 소망이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듯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헌신하고 정말 주님 앞에 분명한 믿음 생활을 하는 그것을 볼 때 자녀들에게 무엇이 심겨집니까? 내 부모가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그렇게 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물려주라고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니까. 여러분 지진에 넘어지는 건물과 넘어지지 않는 건물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에 있습니다. 기초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믿음의 신앙의 세대 계승을 하는 것,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그 자녀는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믿어라. 그분께 소망을 둘 때 비로소 참된 용기와 방향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음 세대는 말씀을 붙드는 세대로 자라야 합니다. 따라옵니다. 다음 세대는 말씀을 붙드는 세대로 자라야 한다. 여러분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7절과 8절에서는 믿음을 붙든 사람과 믿음을 붙들지 않은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평행법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전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세대 개성에서 중요한 전수해야 될 내용이 뭐냐, 컨텐츠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은 껍데기 같고 말씀 없는 열심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분위기로 자라지 않아요. 신앙은 말씀을 먹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듣고 기억하고 지키게 해라. 이게 여러분 말씀 교육의 원리예요. 듣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 듣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 이 세 과정이 반복될 때 한 사람의 영혼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청년이 신앙이 흔들리고 또 진로도 풀리지 않는 막막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참 안 됐어요, 보면. 여러분, 한때는 대학 나오고 또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일할 직장들이 참 많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직장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 이 청년이 정말 그런 진로가 풀리지 않는 막막한 시기를 보낼 때 그가 매일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편을 한 편씩 읽습니다. 몇 달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의 격려보다,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은 성적도 아니고 실력도 아닙니다. 재능도 아니고 인기나 평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보다 크고 시대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흔들려도 말씀을 굳게 붙든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지금 믿음의 바톤을 들고 있어요. 믿음의 바톤을. 여러분, 이 바톤은 주일학교 교사들의 땀, 부모님의 기도의 눈물, 교회의 사랑,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톤을 굳게 붙잡고 달려갈 때 여러분은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를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료하는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교사와 교회가 함께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